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므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팔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시지 않았나요? 3년 반 공생애 동안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그리고 몸으로 친히 언약의 말씀으로 사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이 되셔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곧 항아리가 깨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 비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지요. 결국 사사 기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300명 대 13만 5천과의 싸움에서는 대승을 거뒀는데 위기는 전혀 다른 데서 찾아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공을 놓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알고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로서 형제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 자기 몫을 달라는 것이지요. 에브라임 사람들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누구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지요. 알고 보면 정확하게 이 에브라임의 모습은 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큰 전쟁인 구원을 위해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는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한 것이 털끝만큼도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이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혹시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백성 된 것으로 생각지 않나요? 나는 너보다 더 수고하고 너보다 더 수고하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나요?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자격이 있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한순간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덜러리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이런 에브라임이 있거든 빨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된통 당할 날이 있으니까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뒤에 사사 입다 시대에 또 한 번 사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사기 12장 1절 6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에브라임 사람 나오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이때는 입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기드온 때는 넘어갔는데 이 사사 입다 때는 완전히 이것 챙기려고 하다가 쫄딱 망한 꼴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야 통할지 모르지만 그 날에는 안 통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나 잘했죠? 그러니 상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구나. 큰일 날 일이지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기에 딱 맞는 우리말 속담이 있지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놈이 먹는다. 이것을 또 사자성어로는 좌향기성이라고 하지요. 앉을 좌, 누릴 향, 거기 이룰 성 해서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한 채 남이 노력한 것을 낚아채 자기가 누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돈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저런 등신,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네 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해서는 속에서 욱하고 뭐가 올라올 수 있죠. 기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기돈은 바보처럼 다 들어주고 자기의 성과를 넘겨줍니다. 어디서 본 모습 아닌가요?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에브라임도 둘째네요.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이지요. 이는 곧 장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공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모습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싸워 승리한 공을 그저 넘겨받았지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은혜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지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까지 가는 자를 제자 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데요, 이 가정과 교회가 이 열매로 풍성한 이 곡식 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나머지 미디안 잔병들과 도망간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곳은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갓 지파의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갓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밤을 꼬박 세운 전투를 치르기에 힘이 지쳐 있었습니다. 숲곳에 이런 그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거절하지요. 버누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갓 지파 사람들로서 같은 형제들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가 왕으로 살던 사사시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숫곡과 버누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냉대 말이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나 사역자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나 다른 직분자들을 향한 태도는요? 목사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숫곡과 버누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물론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으로 친다면 당연히 목회자들과 교회 어른들의 책임이지. 그렇다고 그냥 도매금으로 다 취급되다 보니 결국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손해고 하나님의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위안 삼지 말고 꼭 여러분 마음속에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적은 안에 있지요. 우리는 관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닌 제자로, 방관자가 아닌 생명을 살려야 하는 정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주라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제자도를 실천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이 은혜에 이제는 받은 자로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로, 제자로, 정인으로 사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숫곳 사람들, 버누엘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이런 옛것들이 남아있거들랑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는, 그리하여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